안녕하세요. 우리 사랑부 가족들 반갑습니다. 금요일 아침인데요.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죠. 전도사님이 오늘 읽을 본문은요.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에요. 잘 듣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 함께 묵상해 보시길 바래요. 전도사님이 읽어 드릴게요. 6월절이라고도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궁리를 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이라고 하는 유다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유다가 대제사장과 성전 수비대장에게 가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어떻게 넘겨줄지를 의논하였습니다. 그들은 기뻐하면서 유다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다도 찬성하고 사람들이 없을 때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찾았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룟 유다는 은화 30냥에 예수님을 로마 군대에 팔아넘긴 사람이죠. 사람들은 이 6월절에 맞춰서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했어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그 앞절부터 전도사님이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6월절이라고도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궁리를 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많이 좀 당혹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기 때문에 이들은 엄청 창피해졌던 거죠. 그들의 권위를 이대로 두면 예수님이 다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라는 저 사나이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을까? 궁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원래는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고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 있었는지 그 뒤에 있는 이야기를 전도사님이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탄이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이라고 하는 유다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유다가 대제사장과 성전 수비대장에게 가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어떻게 넘겨줄지를 의논하였습니다. 아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요, 이 성전 수비대장들이랑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갈 수 있는지를 의논을 했어요. 즉 배신을 했다는 이야기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하니까 그 마음을 알았는지, 아니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사탄이 그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배신하게 했는지, 어찌되었든 가룟 유다는 이 예수님의 거처를 누설하게 된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또 사람들을 살리시고, 많은 사역들을 하셨거든요. 마치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처럼요. 그 일을 가장 가까이에서 봤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가까이에 있고 제자라고 생각했던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을까요?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배신하라고 속삭여서 그랬을까요? 그것도 본문에 있다 보니까 사탄이 그렇게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도사님 생각에는 가룟 유다가 은근히 예수님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겠나. 은근히 예수님을 향해서 못된 마음 품고 있지 않았었겠나. 매번 다니면서 예수님이 사람들 고치고 죽어가는 사람 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런 것들을 옆에서 봤던 가룟 유다는 사실 예수님을 향해서 엄청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고 다니셨거든요.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이 예수님 주변에 있던 제자들은 언제나 궁핍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아마 돈이 더 유혹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그 돈으로 자기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누리고 싶은 거 누리고 그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어지는 구절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보죠. 그들은 기뻐하면서 유다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다도 찬성하고 사람들이 없을 때에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찾았습니다. 아멘. 유다가 돈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적당한 기회를 찾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적당한 기회가 아니라 파멸을 선택한 것이었어요. 가룟 유다는 정말로 잡을 기회가 있었다면 예수님을 살리는 선택을 했었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도 죽이고 자신도 죽게 되는 파멸을 선택하게 됩니다. 돈에 눈이 멀다 보니까 그것을 기회로 착각하게 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언제나 예수님을 선택하시고 언제나 영생을 선택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아무리 큰 유혹이 놓여 있다고 하여도 그것을 잡기 위하여 파멸로 걸어가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최근에 이 친구들이랑, 전도사님도 이제 나이가 40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 친구들은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고 사업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사님보다 더 많이 벌죠. 그 친구들이 최근에 이야기를 해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같이 일해보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전도사님이 솔깃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솔깃했어요. 그래 볼까? 잠깐 생각해봤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돈을 벌고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할 수 있고 뭐 그게 나쁜 일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전도사님이 친구들한테 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자꾸 돈에 눈이 멀고 자꾸 돈으로 향하게 되면 전도사님이 혹시 이 길을 포기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전도사님도 자칫 잘못하면 돈 때문에 흔들려서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가룟 유다의 길을 따라갈 수도 있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길을 따라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하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이 그 전도사님 상황과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도사님에게 적당한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문화주 전도사야, 돈 중요하지, 돈 필요하지.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단다. 하나님 나라라는 가치를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렴.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야. 없다가도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길은 돈이랑 꼭 연관되지는 않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를 축복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마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도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예수님께 충성하고 주님께 순종을 고백하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라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큐티했죠. 기도는 사탄이 우리에게 들어와 예수님을 배신하라고 한다면, 주변의 사람들이 몰려와 예수의 길을 따르지 말라고 한다면, 더 예수님보다 더 반짝이는 금화와 은화가 우리를 유혹하며 예수님의 길을 따르지 말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길을 고집하는 저와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복음의 가치를 두고 말씀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을 누리는 저와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부 가족들 큐티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언제나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날마다 주님께 충성하며 순종하는 저와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 내일 토요일도 작은 큐티로 다시 만나도록 해요. 우리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납시다.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내일 만나요. 안녕.